이 시대가 우리를 또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은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언제나 믿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시며 또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함께 이런 가사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찬양 자막을 한번 올려주시면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자막을 한번 같이 읽고 찬양하며 말씀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이것을 찬양하고 저희가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하죠.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나라 민족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바르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 민족이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의 어려움과 그리고 또 대선을 앞두고 있는 또 불안함과 여러 가지의 소망들, 그리고 남북한의 통일을 소망하는 그 문제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세대로 자라기 위해 이 험난한 사회의 범죄들과 어려움들을 이겨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앞서가지 않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귀하고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영광 받아주시며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니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시어 이 어렵고 힘든 모든 현실 속에서 우리를 바르게 서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나아가는 믿음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특별히 얼마 남지 않은 대선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도자를 세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롭게 세워진 지도자를 통하여 또 하나님께서 한 마음 한 몸이 되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처럼 이 나라 민족이 그렇게 세워지기를 소망하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통일을 소망하며 간절히 간구하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이 나라 민족이 한 민족으로서의 기쁨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 이 코로나의 모든 질병 속에서 불안해하며 힘들어하는 모든 지체들, 또한 이러한 와중에 또 건강의 어려움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의 귀한 가족들을 기억하며 우리의 교우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니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길로 인하여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험악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믿음의 자녀들로 자랄 수 있도록 주여 간절히 원하니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간절히 간구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우리가 바라며 소망하며 절망하지 않으며 낙심하지 않으며 의심 없는 믿음으로 나아가니 오직 하나님께서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보다 더 풍성한 응답을 더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의 응답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살아가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아주 굉장한 기술의 발전이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현대인들이 꼭 필요하다고 말하는 훈련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것은 바로 분노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희가 막혀 있는 것이 너무나 많다 보니 속에 있는 분노들이 온전히 드러나지 못해서 이 분노 조절 장애라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안에까지, 또 우리의 일터 안에까지, 이 교회 안에까지 깊이 들어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훈련은 너무나 다른 데서 저희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주는 상황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자판기에다가 뭘 지시하면 그대로 하잖아요. 대리 문화들이 많지 않습니까? 돈만 있으면 저희가 원하는 대로 다 가능한 이러한 시대를 살다 보니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들을 향해서만 서 있고 내가 누구를 향해서 들어주는 존재다라는 것을 많이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청 훈련이라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직장 안에서도 그 갑과 을의 모든 관계들이 경청하는 관계로 갈 때, 또 군대에서 상급자와 하급자가 서로 경청하는 관계 속에 이루어지게 될 때, 그때 소통이 일어난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는 어떤 또 훈련을 해야 됩니까? 너무 대리로 이렇게 대신 해주는 것이 많다 보니까 내가 직접 해야 하는 것들을 하지 못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 세대를 살펴보면 부모님들이 너무나 많은 것들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직접 그 일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일들이 줄어든다. 다시 말하면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천해야 되는 훈련, 실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필요한 훈련이 바로 언어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아마 알 수 없는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볼 거예요. 우리 자녀 세대들이 하는 말들을 보거나 요새 TV 같은 곳에 나오는 자막들을 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단어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언어가 절제되지 못하고 막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언어의 대부분이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는 언어들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 감정을 표현하는 언어들은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감정의 반응을 일으키죠. 그 감정 때문에 또 다른 역동이 시작되고 다시 처음 저희가 이야기했던 분노를 사는 그러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분노 조절 훈련이라든지 경청 훈련이라든지 실천 훈련, 그리고 이 언어 훈련이라는 것을 이 시대가 요구하고 있고 많이 또 훈련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연구해서 이론을 발표하고 많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또한 발표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갈라디아서를 보았다면 갈라디아서에서는 우리의 행위, 어떤 행위보다는 믿음이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정말 육체로 마치는 삶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삶으로 우리는 가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이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서로가 상반되는 이야기 같지만 결코 상반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율법 속에 살다가 복음을 깨닫고 그 율법을 벗어난 자유의 삶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었다면 우리는 나아가서 그 자유의 삶이 방종이 되지 않도록 또 다른 절제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율법 안으로 다시 들어가서 율법의 매인자가 아니라 율법 속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희가 어떤 시험이든지 이겨낼 수 있는 인내를 우리는 얻었고, 그 인내를 계속해서 활용함을 통해서 유혹을 물리치고 이겨낼 수 있는 비결들을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목적지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참된 경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죠.
그 경건이라는 말은 26절과 27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저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만일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경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환난 가운데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며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 물들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경건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경건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찾아보면 트레스케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트레스케이아라는 단어를 번역한 여러 가지 영어 번역 또 언어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는 religion이라는 단어, 이 종교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왜 종교라는 단어로 이 경건이 번역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라는 것을 근본된 가르침으로 깨닫고 그 종교라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뭔가 좀 변화되고 싶고 더 나아지고 싶고 더 신과 같은 모습으로 닮아가기 원하는 마음이 생겨났다라는 것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헬라 말을 쓰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 경건이라는 단어가 또 하나의 종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갔을 때 수없이 많은 종교들이 있는 것을 보잖아요. 그 신들을 섬기는 거죠. 그 신을 향해 방향을 잡고 있는 것이 종교이고, 그 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바로 경건의 훈련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경건이라는 단어, 이것을 야고보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요 사도였던 야고보가 아니었죠. 오히려 사도라고 불림을 받았더라도 예수의 형제였던 야고보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는지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가 방향을 다시 정했던 거죠. 예전에는 가족으로 여기고 형제로 여겨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예수가 이제는 자기의 모든 인생을 걸고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정해졌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경건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경건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다양한 단어로 번역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영어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는 God likeness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처럼 됨이라는 단어죠. 다시 말하면 경건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처럼 되기를 소망하는 간절한 마음의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일단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 있는 것이 경건의 시작이죠. 그런데 어떻게 서 있어야 하냐면 바로 정결하고 흠이 없게 서 있어야 된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까? 그런데 정결하고 흠이 없어야 되는 것이라고 하면 우리는 생각나는 게 어떤 것입니까? 바로 제물이죠. 유대의 모든 제물들,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들은 흠이 없이 정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는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얘기했죠.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 참된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제물처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구나.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구나. 그리고 오늘 그 27절의 뒷부분에 보면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 물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경건의 또한 또 다른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어야 하냐면, 어떻게 하면 정결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것이냐면 세상으로부터 나를 지켜 물들지 않도록 해야 된다. 세상에 수없이 많은 물감들이 뿌려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모든 색깔들, 변질되는 모든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어막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것이 뿌려져도 그것이 탁 방어가 된다면 하나도 묻어나지 않겠죠. 그러한 것을 우리는 경건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세상 속에 물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 계속해서 물들어가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물이 들지 말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물로 들어라 라는 것이죠. 예수의 색깔로 충만해져라. 그 방법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야고보는 그것을 바로 이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라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얘기하는 것이 바로 앞에 말씀드렸던 현대인이 해야 할 4가지 훈련의 얘기를 오늘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분노 조절 훈련이었죠. 한번 19절과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천천히 하며 노하기도 천천히 하십시오. 사람이 화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화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의로운 분노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근데 우리가 의로워야 의로운 분노가 나올 수 있겠죠. 우리가 의롭지 못한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의로운 모든 우리의 감정은 빼버린 그런 분노를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것은 어려운 일이고요.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화를 조금 천천히 낼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들을 귀는 크게 하고, 그렇죠? 듣기를 빨리 하려면 귀가 많아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 찬송가에 만입이 내게 있으면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언젠가 한번 그 모습을 상상해 본 적이 있어요. 입이 10,000개가 내 몸에 붙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만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징그러워서. 그 입이 다 입을 벌려서 찬양을 하는 건 너무 좋겠지만 귀가 또 10,000개가 달려 있어도 그것도 이상할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만들자는 거죠. 상징적으로 귀가 그렇게 많아져서 어디서든지 말이 오면 내 몸에 들려질 수 있도록, 내 삶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깊이 있게 들어주도록, 어떻게 보면 경청훈련과도 연결이 되죠. 하지만 귀가 열려 있어서 하다 보면 내가 그리고 말을 천천히 하겠다고 결심을 하기 시작하면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뭐 현미 찹쌀밥을 먹을 때 그 한 숟갈을 넣고 50번에서 100번은 씹어라 이런 얘기를 배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 50번 씹다가 입이 아파서 더 이상 밥을 못 먹겠더라고요. 저는 한 2번 씹고 원래 삼키는 스타일인데 그걸 50번을 씹으려니 이게 되겠습니까? 근데 그러면 이제 단맛이 난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저희 그 국민학교였죠. 국민학교 앞에 보면 가끔 칡즙을 짜서 파는 아저씨들이 나와 있었어요. 그 칡을 이렇게 찢어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말하자면 판촉물이죠. 이렇게 광고로 애들한테 나눠줍니다. 그럼 어떤 애들은 막 입에 넣었다가 바로 뱉어버려요. 왜냐면 쓰니까. 근데 아저씨가 가르쳐주죠. 넣고 계속 씹어봐라. 단맛이 난다. 그래서 계속 씹어요. 그럼 한 20분 씹으면 단맛이 나더라고요. 일단 그렇게 씹다 보면 단맛이 날 수 있죠. 그런 것처럼 듣다 보면 깨달아지는 것도 있고 내 속에 약처럼 나를 바꿔놓는 이야기들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입을 조금 이렇게 작게 해가지고 말을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말이 잘 안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한번 말을 이렇게 해보세요. 말이 잘 나오나. 말을 적게 하라는 얘기는 입을 좀 좁게 하면 작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입을 자꾸 우리가 크게 열려서 얘기하려고 하니까 뭔가 내 표현을 더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듣는 것을 빨리 하고 말하기를 천천히 하는 훈련을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있을까? 하루 이틀은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나 직장에서는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집에 가면 어렵습니다. 집에 가면 듣기 전에 이미 말을 해버리죠. 뭘 말하려고 그러면 내 말 먼저 들으라고 얘기하게 돼 있죠.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명심하라고 하면서 사람이 화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저희는 이런 훈련을 통해서 참된 경건으로 그리스도인이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뭘까요? 자막을 한번 올려주시면, 이 참된 경건으로 그리스도인이 얻을 수 있는 것, 첫 번째 같이 읽죠. 하나님의 의를 누리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어떤 의입니까? 성취된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할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찬양한 대로 그 사랑하고 찬양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율법의 완성인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의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깊은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자리에까지 간다. 하나님의 의를 누린다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랑 속에 깊이 잠기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훈련이었습니까? 바로 우리가 경청 훈련이라는 것이었어요. 한번 2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벗어버리고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십시오. 이 말씀은 능히 여러분의 영혼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기 보면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벗어버릴 때 우리가 경청훈련, 들으면서 꼭 들어야 될 말씀을 듣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말을 듣다 보면 우리가 분노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들어야 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밭에 받아서 마음에 심겨진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자꾸 씹고 또 씹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놀라운 것을 체험하게 되는데 바로 영혼의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오늘의 교회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주제를 인풋,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게 바로 말씀과 성령이죠. 그 말씀과 성령이라는 것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우리 안에서는 역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변화되기 시작하죠.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늘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되면 우리는 그 구원의 불안감에서부터 해방이 돼서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바로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계속해서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들보다는, 내가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도록 듣고 또 그것을 온유함으로 계속해서 받아들여 나가는 것. 그럴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두 번째 자막을 넣어주시면요, 참된 경건으로 그리스도인은 바로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영혼의 구원. 우리는 이 참된 경건으로 이 좋은 것들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으나 사랑합니다. 지금도 여러분은 그분을 보지 못하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합니다. 이는 여러분이 믿음의 결과로 영혼의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아멘. 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능력은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말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심어놓고 그것을 온유함으로 계속해서 내 것으로 채워나갈 때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또 일상에서 말하는 그 세 번째 훈련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실천 훈련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실천력이 굉장히 많아야 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가 내가 무엇을 공부해야 할까라는 어떤 기준을 정할 때 지식 훈련은 사실은 무의미해집니다. 이 AI라고 하는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점점 우리의 세계를 붙잡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그것이 모든 것을 더 많이 알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식 훈련을 너무 많이 하는 것은 사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드실수록 우린 두 가지의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통찰력을 얻는 훈련입니다. 바로 그것을 잠언에서는 지혜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물론 지혜와 통찰이 또 다른 것으로 표현되지만 결국에는 지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또 무엇을 얘기합니까? 바로 실천력이에요. 그냥 머릿속으로만 알고 끝나는 것은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가 정말 귀한 영향력을 미치려면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 돼야 된다. 굿 리더를 얘기했어요. 굿 리더. 그런데 요즘은 조금 다른 말로 바뀌었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다 라고 해서 good influencer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리더는 잘못 나가면 엉뚱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요. 이상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리더가 될 가능성이 높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준이 굉장히 향상되어서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보는 눈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렇게나 해서 좋은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good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실천 운동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22절에서 2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러분은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고 듣기만 해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만일 누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자기의 생긴 얼굴을 거울에 비춰보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는 거울을 보고 돌아서서는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자세히 살피고 율법에 거하는 사람은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거울을 보는 것처럼 금방 잊어버린다라는 건 뭡니까? 그냥 율법이라는 것을 하나의 거울로만 둔다는 것이죠. 기준으로만 두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기준에 옳은지 틀린지 그것만 보고 나오는 거죠.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서빙고에 있다가 일부 예배 시작하는 걸 보고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요. 그 나오기 전에 이렇게 머리에다 뭘 바르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단정하잖아요. 원래 이렇게 단정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단정하게 하고 나왔는데 딱 서빙고에서 로비에서 밖으로 딱 나온 순간 돌풍이 확 불어가지고요. 차에 타서 보니까 이게 만화 머리가 돼 있는 거죠. 이렇게 딱 서가지고 제가 뭘 발랐는데도 얼마나 바람이 셌으면 웬만한 바람으로는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 서빙고 바람이 그렇게 세더라고요. 뭐 인천 바람보다는 안 세겠지만 하여튼 머리가 이렇게 섰어요. 그래서 제가 그럼 어떻게 이렇게 다시 만들었겠어요? 예, 또 다행히 차에 빗을 제가 돋은 게 있어가지고 출발 전에 이렇게 빗질을 하고서 출발을 했습니다. 거울을 보고 돌아서면 그냥 내 머리가 삐쳤구나 그러고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실천이 있었던 거예요? 머리를 빗질을 한 거죠. 다시. 아주 작은 실천입니다. 큰 실천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계시로 이 머리를 주셨으니까 오늘 인천에 가서 이 머리로 하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제가 받아들였다면 또 그렇게 왔겠죠. 하지만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안 되겠구나. 왜냐하면 그것은 그냥 제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져서 온유함으로 계속 반복하게 되면 내 속에 그 율법이 처음에 나를 얽매였던 율법이 아니라 나를 자유케 만들 수 있는 그 율법이 나를 지배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서 실천하는 실천력이 향상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믿음의 방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참된 경건으로 이 그리스도인이 어떤 것을 얻게 됩니까? 우리 세 번째 자막을 올려주시면요. 참된 경건으로 그리스도인은 같이 읽을까요? 행하는 일에 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자신이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거라고 그랬어요. 어떤 복을 받을까요?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바위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비가 내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세차게 내리쳐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았다. 바위 위에 기초를 세웠기 때문이다. 아멘. 이 사람이 행한 대로 얻는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순종했더니 홍수가 왔을 때, 풍랑이 왔을 때 무너지지 않았다. 모래 위의 집도 멋있게 잘 지을 수 있습니다. 특별 공법을 가지고 지을 수 있어요. 하지만 폭풍이 몰아치고 파도가 쳐서 그 밑을 깎아버리면요, 그것은 그냥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복을 누릴 수 있다. 든든히 서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네 번째 훈련은 뭐였습니까? 바로 언어 훈련이라는 것이었죠. 우리는 언어 훈련을 날마다 해야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때 특강으로 누군가 얘기하면 해야지 생각하기도 하고요. 나는 언어 훈련 늘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언어 훈련에 대한 어떤 지침이 내려오면 오늘 같은 이 26절, 27절의 본문을 읽을 때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죠. 우리 가족 중에 다른 사람이라든지 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 다른 사람을 생각할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큐티는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게 큐티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하는 마음으로, 묵상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한번 26절, 2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경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환난 가운데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며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 물들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경건의 훈련은 바로 자기 혀를 제어하는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야 어떤 복을 얻게 됩니까? 저희가 네 번째로 얻을 수 있는 복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참된 경건으로 그리스도인은 시작.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삶으로 인정받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흠이 없는 삶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혀를 제어하는 이 셀프 컨트롤이라고 하는 절제는 성령의 열매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힘의 능력으로, 나의 의지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이성적인 통제와 감성적인 억압과 의지적인 그 능력을 발휘해서 내 스스로의 삶을 절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 우리가 처음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그 말 속에서 내 속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지켜가며 내 혀를 제어하는 믿음의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1절, 베드로는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모두 한 마음을 품고 서로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거나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축복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복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혀를 금해 악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못하게 하며 악에서 돌이켜 선을 행하고 화평을 따르고 화평을 이루라. 아멘. 이 언어가 갈라지게 할 수도 있지만 화평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진정한 사랑, 또 세계명으로 주신 그 서로 사랑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들. 야고보는 참된 경건의 이 네 가지 훈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런 분노를 조절하고 경청하며 또한 실천하고 언어를 통제할 수 있는 훈련, 바로 이 훈련을 인도하실 성령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불렀던 그 찬양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사를 같이 한번 읽고 우리 부르겠습니다. 같이 한번 자막을 주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닮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맡아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영과 마음과 몸을 만져주셔서 하나님, 분노를 조절하며 경청하며 그 경청한 말씀대로 실천하며 내 언어의 생활이 바뀌어 화평을 이루고 서로 사랑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적이 내 가정 안에, 내 속해 있는 순 안에,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일터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하며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임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새해를 이루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귀한 말씀 따라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훈련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경건의 훈련을 하기 원합니다. 참된 경건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이 세속에 물들지 않고 흠없고 정결하게 하나님 서라 하셨으니 우리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분노 조절 훈련과 하나님 경청 훈련과 실천 훈련과 그리고 언어를 통제하는 그 훈련들을 성령 하나님과 함께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 안에 생하고 우리의 일터 안에 생하고 우리의 순 안에서 이 교회 안에 생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귀하신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성장과 성숙의 기적이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 일터 안에서, 우리의 순과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간구를 기쁘게 들어주시며 더 풍성한 응답으로 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